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장면과 동일하죠. 비슷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장 큰 주제, 복음서에서 가장 큰 주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모세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예언자들도 다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분 뒤를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이지.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세 번째 자유를 향하여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가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는가?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기존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근처에, 회당 근처에 살던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또한 시몬 장모의 열병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도 하고,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온갖 질병이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입고자 해서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1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자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장면이죠. 그들이 마음의 소원은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대치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전혀 다른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배 두 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이요, 하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동업자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인 듯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 두 척 중에 어디에 가시냐면 시몬의 배에 들어가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들어가지 않고 시몬의 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떼기를 원해서 조금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와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고 전문가들인데 우리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물길의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엄청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을 해요. 도와달라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도와달라고. 도와준 배까지도 어떻게 돼요?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 다 놀라는 장면이.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시몬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을 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 배에는 뭐도 있었을까요? 잡은 물고기도 있죠. 배도 있고 물고기도 다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물도 내버려두고. 지금 오늘 이 장면을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몸에 질병과 귀신 들림과 여러 가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음 있기를 원해요. 그게 항상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2000년이 흘러가도 나음을 받기를 원하지 말씀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나음을 잊는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항상 나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에 연결되어지는 고리. 그런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배를 조금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너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와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 2000년이 지나도 안 들리잖아요.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물론 개 중에 들린 사람도 있었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너희들이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그물을 여기서 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끌어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옆에 배들을 초청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초청해서 같이 잡았는데 둘 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리 큰 배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죠? 배가 크지는 않죠. 오늘날처럼 그 큰 배는 아니죠. 작은 배예요. 그런데 그 배들이 다 잠길 만큼이니까 그래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놀라운 발견인 거죠. 놀라운 발견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을 때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데 고쳐주고 난 후에도 이 고백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오늘 이 호숫가에서 벌어진 이 일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는 당신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저는 당신은 아주 순결한 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순수한 하나님 자신이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자신이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순수한 고백인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는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되시는 거지. 사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오늘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놀랄 일입니다. 그죠?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놀라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탄 배에 우리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있고 시몬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떤 것입니까? 노아와 비슷하죠. 그죠?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죠. 옛날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건조 기술로 건조하여서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려도 그 배가 가라앉지 않고 온 세상을 멸망하였어도 그 배는 온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시몬과 예수님과 이 배는 곧 그 방주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표상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가 어떤 것인가? 교회예요. 결국은 교회. 결국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러한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교회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인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지만 어쨌든 시몬 베드로에게는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유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무너져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교회는 무너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찰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아갈 길에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다라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자들, 힘든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 쪽에서 하죠? 그분은 어디서 하죠? 바깥쪽에서 하죠. 문제는 항상 거기 있어요. 초청은 여기서 하지만 그분은 바깥쪽에서 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무너져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면 그 교회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결하였지만 예수님은 순결하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상 살아가면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기가 찰 노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랄 일이니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놀랄 일은 그 세상의 일로서 썩어져 가버립니다. 사라져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놀랄 만한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올해도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년 가면 그 일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전히 현재까지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늘 우리에게 놀랄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과 영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늘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시몬 베드로도 놀라지만,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고기를 건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은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신합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은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성경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삶의 출발이 시작된 거죠. 태어난 게 삶의 물리적인 출발이라면 영적인 출발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삶의 출발을 한 겁니다. 진정한 삶의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까지 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지만 진짜 출발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편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총과 은혜로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자유가 아니라 구원의 자유를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고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예수님 빼고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 많죠, 그죠? 길 지나가다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오직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보겠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사람에겐 쉽고 어려운 사람에겐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의 자유를, 이 사도들의 따라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소수에게 주어진, 소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먹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부를 고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이스라엘 전부의 귀신을 내쫓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먹인 것은 5,000명밖에 안 돼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전부를 먹이지 않아도 진짜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고, 전부를 고치지 않아도 진정한 고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고, 전부를 귀신을 내쫓지 않아도 그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